보고자 합니다. 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인가?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100세까지 기다려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믿음으로 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잡았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나왔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이었죠. 어떻게 하면 내 믿음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도 이런 응답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사하는 믿음 한번 가져보십시다.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어떤 믿음인가? 저자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가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소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죄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받기에 어려운 말씀이죠. 또 누군가 7번 하루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는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그것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내 믿음으로 될 게 아니고 저 위대한 신앙 위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될 것 같다.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믿음을 강화시켜달라고, 믿음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일단 제자들이 참 솔직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믿음을 좀 강화시켜달라고, 믿음을 증가시켜달라고 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한 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들으면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내가 좀 더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순종하고 살라고 하면 저 위대한 신앙 위인이나 되어야지 감당해낼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짚은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고 이루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늘 큰 믿음 가진 사람도 없고
늘 작은 믿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컸다가도 바로 작아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전부 걸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죠.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풍랑이 밟혔습니다. 풍랑을 밟고 주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또 그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는 주변을 둘러보니 이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컸던 믿음이, 풍랑도 밟았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그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다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잘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하다라고 그들이 말할 때는 가장 작은 것을 이끌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믿음, 그것을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의 뜻대로 행사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는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그 유대인들의 뽕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랍비들에 의하면 이 뽕나무는 뿌리를 넓고 깊게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뽕나무가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뽕나무를 뽑아서, 뿌리째 뽑아서 옮겨 심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바다에 심는다. 어떤 나무든 바다에 심어서 심겨지겠습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불가능한 일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제 종이 죽어갑니다.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좋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빨리 또 종을 시켜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저에게도 숱한 부하들이 있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어떻게 저 누추한 제 집에
친히 오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신다면 병이 떠나가고 고쳐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자 즉시 종이 고쳐지고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때는 신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을 다 읽으나 보기나 했겠습니까? 히브리어도 잘 모르는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들을 통달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모든 성경을 다 암송할 줄 아는데 암송하는 구절이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전부를 걸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신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 이고생 저고생 하면서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 불가능한 역사가 나타날 텐데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한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예배하러 오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시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러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세월 낭비입니다. 그냥 그 말씀에 전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번 주님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실패하면 실패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전부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나도 내 인생에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지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종은 밭에 나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치고 밭도 다 갈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네. 이렇게 무덥고 더운 날씨에 밭도 갈고 씨앗도 심고 또 양도 먹이고 양도 치고,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 여기 좀 앉아서 쉬셔. 내가 빨리 맛있는 저녁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밭일 다 했냐? 밭일 다 했냐? 씨 다 뿌리고 잡초 다 뽑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양은 다 쳤어? 꼬로 먹이고 우리는 다 뭐라 넣었느냐?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 아니지? 그렇게 아마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었으니 어서 와가지고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해라.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종은요, 군말 없이 들어가서 저녁거리를 준비해서 주인을 대접할 겁니다. 주인은 다 먹고 그리고 난 후에야 종이 자기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님 너무 수고했네. 내가 정말 잘 먹었어. 너무 고생했어.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고 여겼을 것이고 종도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 믿음과 비교를 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은요, 나는 유익한 종이라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믿고 자기 공로를 믿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비유죠. 몇 주 후면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유익한 종이라,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요.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이 세리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제가 유익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합니까? 얼마나 주님께 유익한 종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마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8절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결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거절을 당합니까? 바리새인은 거절당하고 세리는 어렵다한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응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앞에 얘기했던 로마 백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1부 때는 딱 바로 튀어나오던데,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분께 나아가면 어떤 질병도 고쳐진다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죠.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호의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다 개로 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찔러 보시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그러자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짐승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떡, 그 부스러기 떡,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자녀의 떡이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 찌꺼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람들 다 고치시고 맨 마지막이라도 제 딸아이 한 번이라도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소원을 이룹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면요, 절대 주여, 주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짐승과 같습니다. 자녀의 떡이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 족하오니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에이 하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퇴 하든지 문을 쾅 닫고 나갔을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역사가 적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의 간증이 없을까? 응답의 역사가 부족할까?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혹 나는 유익한 종이라,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응답이 없어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유익한 종이라 하는 믿음의 태도가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가 죽기 전에 고백했던 내용이 나 때문에 주님 종교개혁 성취했죠. 나 때문에 했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섬기고 봉사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뻔하셨어요?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뻔하셨어요? 내가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뻔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필요하실까요? 전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 주님께 필요한 걸까요? 유익한 걸까요? 전혀 아니오시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했다면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부족한 분이시니까, 자존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당연한 삶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칭찬받거나 상 받을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을 깨고 당연한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상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덕을 보셨죠. 하나님, 교회가 저 때문에 덕을 본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 맞을 일이죠. 부모를 긍휼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상 받을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매를 맞아야 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꼼지락대도요, 주를 위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상을 부어주시죠. 복을 내리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 바치는 것,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 주님께 유익한 것입니까? 전혀 주님께는 무익한 것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이 아니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것을요, 유익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상 줄 일로 만들어주시고 칭찬받을 만한 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100배나 100배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조금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발버둥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이 없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런 말씀들로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 꼽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가장 수고했던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만큼 목숨 걸고 매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세상에 지근지근 밟히고 억울했고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로를 내세워야 된다면 사도 바울만큼 공로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믿음이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풀파워로 그 능력과 권능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신자라면요, 하나님의 응답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땅의 자원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은 자연적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 삶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역사를 이뤄냅니다.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한마디 말씀에 나의 삶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면 믿고 풍랑에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실패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다음 페이지 넘길 수가 없어요. 둘째,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헌신을 했든지 어떤 봉사를 했든지 간에 주님께는 다 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간증이 되고 문화가 되고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